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오늘 끝절 32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히브리 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주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드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베스도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씀드리니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니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하였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였다. 제목은 아그리빠 앞에서 한 바울의 변론. 아그리빠 앞에서 한 바울의 변론 제목입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들을 말들을 하며 증거했는데 오늘 그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쭉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14절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서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며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정오쯤 되어서 강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둘러 비추었다. 그걸까지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나서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히브리 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하시기에 밝은 빛이 비추었고 그때에 바울에게 들리는 어떤 한 음성 소리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뭔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막대기 차면 발로 차면 너만 고생이다 그랬습니다. 막대기를 발로 차면 누가 아플까요? 막대기가 아플까요? 내가 아플까요? 그렇죠? 발로 차는 내가 아픈 겁니다. 막대기를 세게 차면 찰수록 내 발만 아파요. 그러니 찬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시까지 돋친 막대기입니다.
가시돋친 가시까지 있는 막대기이니 그 막대기를 차면 찰수록 또 세게 차면 세게 찰수록 자기에게 더 큰 고통만 오는 겁니다. 발로 차면 너만 고생이다 그랬는데 이 발로 차는 것이 뭔가, 막대기를 발로 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 교회에 또 큰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준다 할 때에 발로 차니까 자기가 이기는 걸로 생각하지만, 발로 뻥 하고 차니까 자기가 승리한 걸로 생각하지만,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이 고통만 오고 자기에게 손해로만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진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발로 차고 아무리 흔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진동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흔들겠다고 발로 차니 결국은 자기에게만 손해고 자기만 아프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 아무리 발로 찬다고 한들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발만 아픈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차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진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것인데 그것을 손해를 주면 줄수록 결국은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는 것 같이 본인만 고생이다. 그러니 성도에게 손해를 주는 것, 교회에 손해를 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것, 예수께서 대적하고 핍박하고 나아가면 자기에게만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성도에게 손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성도 믿는 생활에 손해 주면 안 돼요. 손해 주면 결국 자기만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성도에게 욕 한 번 하면 나에게는 욕이 2개가 돌아오고, 다른 사람 한번 비방하면 나를 비방하는 소리는 2개, 3개가 돼서 돌아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 특별히 우리가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늘 조심해야 된다. 예수께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것은 소위 빙산의 일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빙산이 바닷물 위로 요만큼 떠올라 있지요. 내가 볼 땐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물 위에 떠올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저 빙산의 일각만 보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 함부로 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성도에게 손해주고 믿는 생활 하는데 어려움 만나게 만들고 하면 그것이 또한 가시돋친 막대기 발로 차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성도를 핍박하면 핍박하는 자만 손해다 그랬으니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이상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이상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시돋친 막대기 차는 것처럼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핍박해도 두려워할 거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찬다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또 막대기를 발로 차는 겁니다. 죄의 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길, 올바르지 못한 길, 죄 짓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우리를 막으신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우리 앞길을 딱 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로 앞을 막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겠다고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가시에 더 찔리고 더 고통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빨리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가시돋친 막대기 발로 차면서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고통만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과 또 삥 돌아가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니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삥 돌아가게끔 지금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양심으로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게끔 하시는 건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지금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든 아니면 연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 겪게 하시고 잠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딴 사람이 볼 때에는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시로 막으시는 거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치시는 것이고 찌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은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겁니다. 자기 양심으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로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명분은 세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건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인지 무엇을 위한 건지 자기 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양심을 통해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막으시는 것이다 아니면 잠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돌아가게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오래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니 또 기도하지 않으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에서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앞에 정말로 무슨 불이 딱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편할 수 있지요. 쉬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니까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고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렇고 사실은 딴 거 위해서 가는 길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돌아가게 하시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어려움을 만나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 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삥삥 돌아서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야 돼요. 앞을 막고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니 아무리 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니 그때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또 통해서 말씀에 양심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는 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일에 소리를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죄 짓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막대기를 발로 차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악한 길로 나아가면 너만 고생이다. 너만 고생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바울이 지금 그것을 똑같이 지금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당신들만 고생이다. 당신들에게만 고통이 있다. 손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또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이유를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종자와 증인으로 바울을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수종 들면서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수종자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16절에 그랬지요.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증인으로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히 명령을 순종하면서 증인으로서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시고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본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일, 사명을 받은 일, 본인이 겪은 일, 그 일에 대해서 본인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 하는 겁니다. 전하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가서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자기가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들은 그 명령을 나아가서 전하라. 예수님을 본일을 전하라 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고, 또 한 가지는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장차 바울에게 나타날 그러할 일들에 대해서 또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장차 바울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겪은 그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실 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또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일들이 있으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전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계속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계속하라는 겁니다. 수종드는 일, 순종하는 것인데, 수종든다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이 종이 주인에게 수종든다, 시종든다 하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순종하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겪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것을 또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말해주고 또 행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일은 과거인데, 과거, 장차 나타낼 일, 이것은 미래의 일인 겁니다. 미래의 일.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믿는 생활 참 잘했는데, 내가 전에는 이러했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일, 또 앞으로도 장차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 또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 그대로 듣고 배우고 알고 하며 또 그 일을 우리가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일, 본 일, 그것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실 일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종자와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건져내시고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아까 17절에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낸다. 왜 보내는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수종자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 바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건져내고 그 바울을 불러서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종자와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증인으로서 가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이 그저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종자와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으니 바울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어디를 보내시든 거기에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눈을 뜨게 하여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눈이 떠져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떠져야 빛을 향해 나올 수 있고 눈이 떠져야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같은 거 보고 겪었어도 아무리 같은 것을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홍해를 건너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거 보는데 분명히 같은 거 들었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겪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지 않은 자는 못 나오는 겁니다. 빛을 향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눈이 떠져야 옳고 그른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이 떠져야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되지 못했는지를 알아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내 손에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눈 감고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지금 내 손에 이게 묻었구나 내 옷에 이게 묻었구나 자기의 더러운 상태를 눈을 뜨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떠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다. 눈이 떠져야 회개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도 받는 유업이 다 다른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유업을 많이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업을 조금 받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한다 그랬으니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용서 다시 말해 회개하고 또 믿어 그랬으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만큼 더 큰 유업을 받는 거고 그만큼 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 하고 전파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서 전한 것이 뭔가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바울이 전한 거 한마디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전하였고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22절에 보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내가 말한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것들을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관한 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글에, 모세의 글에,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그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니 베스도가 그 말을 쭉 듣고 있다가 너가 미쳤다. 미쳤구나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미친 얘기로밖에 헛된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을 말해주어도 그것이 헛소리로 들리고 미친 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에 감옥에서 나와서 제자들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 앞에서 그 소녀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집 앞에 있습니다. 하니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녀에게 너가 미쳤다. 너가 미쳤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꽁꽁 묶여 있는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왔다고 하느냐? 미쳤다고 취급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 예후를 엘리사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후가 미친놈이 왔다. 미친놈이 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미쳤구나, 미쳤다 하며 미친 사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미친 사람 취급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헛소리 하는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그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스승, 제자는 스승이 당하는 만큼 당하면 족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이다, 악령이 들렸다라고 하면 제자도 똑같이 대우받는 줄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미쳤다 그랬는데 우리라고 해서 그런 취급 안 받을 리 없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런가?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육신적으로 피곤한 저녁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모습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꼭 또 새벽부터 잠 안 자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그 신촌에 있을 때 그 어떤 젊은 여자 둘이서 이렇게 뒤에 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 사진 찍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신촌 일대에서 새벽까지 술 먹고 놀고 하다가 뭐 화장실을 찾아 들어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불 켜놓고 막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뭐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와서 핸드폰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던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여요. 홍해 바다 앞에 있고 추격병 뒤에 쫓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다? 미친 겁니다. 빨리 도망가든지 빨리 뭐 배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애국 추격병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든지 뭐라도 해야지 그저 가만히 서 있는 모습 미친 거예요. 여리고성을 날마다 돈다?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 사람들 미쳤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미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바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 믿지 않는 자가 볼 때에는 역시 또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25절에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이 참된 말입니다. 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미친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이고 온전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볼 때에 이상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니 바울도 지금 담대한 겁니다. 26절에 왕께서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씀드리니 왕께서 일에 대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니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고난과 부활, 이것은 뭐 한쪽 구석에서 몰래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군인들이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뭐 몰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러한 아그리빠 왕이니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으라. 당신이 구약 성경 믿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쭉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것이냐? 말 몇 마디로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아그리빠 왕이 말하니 바울이 29절에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몇 마디만 해도 믿을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몇 마디만 해주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만 할지라도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눈이 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 십자가상에서 그 구원받은 한쪽 강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을 것이다. 한마디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찾아가셨을 때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얘기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에 대해서 몇 마디 하신 게 다인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한마디 하신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 못한다고 전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수종자와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수종자와 증인이 되기만 하면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 상태가 지금 어떤데 내가 지금 바닥 같은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언제 부르셨지요? 예수님 잡아 죽이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때에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 믿는 생활 아주 잘하고 예수님을 좀 믿게 되어서 그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땅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모세 어떻지요? 모세가 믿는 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도망가 있는 그때 부르신 겁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겨우 요 정도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잘 만들어진 후에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되지 못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오라, 일어서라, 나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용하실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되지 못함과 부족함과 악함과 약함 그거 핑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나는 이 일 못합니다. 나는 직분 못 맡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수종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끝절 32절까지는 이제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쭉 살펴보니 이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바울의 무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끌려와서 죄 없다 하는 거 지금 여기 본문까지 하면 벌써 세 번째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죄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바로 석방해 줄 수 있었습니다. 석방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뭐가 됐든지 본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상은 무조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상소한 이상은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됐을 것이다.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를 변론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수종자와 증인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나는 전한다. 당신들도 그것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가시돋친 막대기를 차는 것 같이 당신만 손해입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여서 가시돋친 막대기 발로 차는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용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종자와 증인으로서 세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우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수종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서 가시돋친 막대기를 발로 차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